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 시리즈로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참된 영적 성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절 고린도전서 1장과 8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여러분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고린도전서 1장의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의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영적 성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비결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그 정의, 개념 이것을 간단하게 첫째 단락에 소개하고 본론에 들어가서는 영적 성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영적 성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말씀은 5천만 위에 많은 영적인 영서들에서 도움을 받고 또 참고하며 인용 해석을 밝혀드린 바입니다. 자,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쓸 수 있습니다. 쓰기도 하죠. spiritual growth. 과연 영의 성장이란 것은 무엇인가 말이에요. 예. 영의 성장은 아주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성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혹은 속 사람이 성장한다, 속 사람이 강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계시.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범사잖아요. 그리고 강건한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강건함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졸업할 수도 있고 훌륭한 판검사나 닥터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죽어도 잘 돼야 돼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길은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성장이 나는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면은 맞다 틀리다 이것을 잘 구별하기 여러분들이 쉽도록 말씀을 쭉 시리즈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서론과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드렸으면 오늘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은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분, 영어로 말하면 component예요.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성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성분은 component, 하나님의 성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정리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분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분은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입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고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인격의 총체적인 것입니다. 신격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충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격인 신의 성품, divine nature, 신성적인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사람 냄새가 안 난다. 예수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같은 것이 무언중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2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이 꼭 그 두 분을 정의하는 데 들어가야 하는 말이 생명입니다. 라이프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을 몰라요.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명이 9가지로 나옵니다. 풀이나 채소나 나무나 그리고 물고기나 새들이나 가축이나 인간이나 이런 생명은 전부 몇 가지? 9가지로 나와요. 이 우주의 생명은 전부 9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멸절되지 아니하시고 파괴되지 아니하시고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나와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가 원하든 몰랐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적인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영적 성령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내 영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말이요. In my spirit,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분이 점점점 어떻게요? 충만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자라서 내 안에 영이 자라요. 여러분 손톱, 발톱이 자라고 머리 자라잖아요. 또 키도 자라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중단되지만 오히려 더 작아지죠. 그런데 이것이 성장되는 것 같이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내 영도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성장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분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예, 세상 지식이 충만하고 세상 정보가 충만하고 교리가 충만하고 이것이 나의 영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죠.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영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게 하라고 마음이 편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의 혼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가장 중심, 눈에 보이지 않는, 혼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푸틴도 있고 저 김정은도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생긴 모든 존재는 다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이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 영으로 살았는데 우리의 영이 이 생명의 성분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 같지만은 이 생명의 성분이 나가기를 저는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생명의 성분을 통하여 자라야 돼요. 자라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열매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영의 성장에서는 내 안에 영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서 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분이 점점 인크리스, 증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분량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기에 너무 아까운 존재 아닙니까? 아까운 분이 아니세요? 그분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성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를 닮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사모한 나머지 교회 이름도 예담교회라고 있어요. 예수 닮는 교회다. 참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내가 사람 닮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냄새 마귀 닮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남이 나를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고 구약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때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sacrifice,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용서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중생에서 본 어게인 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 죽은 영에 내 영이 죽었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끝은 다 살아있지만 혼도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내 죽은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뉴 라이프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영이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 신구약을 다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신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지옥의 존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소설이나 다른 일반적인 잡지를 믿을 수 있을지 몰라 정보를 믿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을 통해 믿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의 성장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서론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우리의 그 생명을 받은 내 영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내 그 영이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점점점 증가되고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영의 성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여러분과 함께 5가지로 간략간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은 영의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영의 성장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면 영이 성장한 게 아닙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 거지, 그 사람이 뭐 어떤 생활의 습관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된 거, 그 사람이 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더니 좀 달라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면 영이 성장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o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교만하고 겸손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더니 사람이 좀 더 겸비해지고 겸손해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그 사랑도 없고 이런 사람이 상당히 선도 베풀고 남을 돌봐주고 달라진 거예요. 봉사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사납고 강팍하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난 뒤에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건 우리가 그걸 껍데기를 보고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오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생명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행위를 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뭐 좀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 뭐지만 한국에 유명한 조폭 출신의 조모모 씨가 있습니다. 김모모 씨가 있어요. 이분들이 아주 유명한 조폭의 왕초들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의 모 큰 교회에 나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영화도 나왔어요. 주연도 하고 책도 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다녔어요. 조폭대장이에요. 신학교로 나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또 옛날 돌아가서 또 도둑질 하는 거예요. 또 사기치는 거예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덜렁덜렁 하다가 지금은 뭐 선교사를 하지만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영의 성장이라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달라졌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늘 저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된 건 몰라도 일시적으로 사람이 확 변한 것 같지만은 좀 지나고 지켜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 영의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이 생명 밖에 있듯이 선도 생명 밖에 있습니다. 악이 생명이 아니듯이 선 또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악이나 선은 선악과 나무 한 나무의 안에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열매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선악과 나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이것은 왕국이 달라요. 속성이 달라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과 나무 안에 악도 있고 선도 있어요. 선과 악을 비교하면 선이 나아요, 악이 나아요? 선이 월등하게 낫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심지어 석가모니, 부다 이런 성인들도 악한 짓을 안 했어요.
저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성경 전체를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믿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믿은 것이 아니라 좋아했어요. 그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 명자가 악한 사람이에요? No. 소크라테스가 악해요? No. 예, 부처가 악해요? No.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느 나무에 열린 그런 열매냐면은 선악과 나무에 열린 선에 쪽한 사람이에요. 생명나무에 열린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생명나무의 열매요. 우리는 생명나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보아도 여러분들이 교회는 안 나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선은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의 성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영의 성장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의 생명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한 말을 할 때 있고 악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럴지라도 생명은 우리에게 있다 말이에요. 지옥을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깊은 티벳의 성지에 들어가서 히말라야 산지에 가서 깊이 수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성녀들 가운데 선에, 참선에 어떤 극치에 이르게,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보통 온유한 게 아니에요.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자입니다. 그 얼굴에 온유가 가득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희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이 우리 얼굴이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막 성자는 그냥 막 사탄의 냄새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보냐면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것만 봐요. 조금만 악하면은 봐라, 목사가 말이야, 선교사가 뭐 집사 권사가 말이야, 막 그냥 퍼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좀 악할지라도 오늘 네의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성령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도 깨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주었다 뺏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생명 받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생명은 영원한 컨티뉴얼이에요.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만 우리에게 받아가지고 기초적으로 밑에 발목만 젖히고 탈방탈방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성장돼야 됩니다. 장성하게 자라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그로스, 영적 성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에요. 생명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자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이 풍성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지, 착하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자칫하면 교회에 와서 그걸 가르치면은 껍데기는 어디 가면은 겸손한 것 같고 하지만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속은 사실 남이 안 보면은 세상을 더 사랑해요. 이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에 잔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그 안에 시궁창같이 시체의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예, 생명이 없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끝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예, 목사님 그래요. 근데 목사님 나중에 횡령하고 음란하고 문제가 이래가 감옥 간 사람 많아요, 한국에. 제가 목사를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껍데기가 잘 가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생명이 충만해. 법 없이도 살아. 성자야. 겉으로 볼 때 그렇겠죠. 그러나 생명이 내 안에 자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생명 아닌 것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영적 성장은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영적 성장은 봉사만 가지고 측량할 수 없다,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과 봉사하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 열심히 하니까 생명이 성장했을 거야. 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게 되고 그래야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매주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시 이 부분도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이 성장된 건 아니란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봉사 충성한다 해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해야 돼요. 금식한다, 구제한다, 기도한다. 이것도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엄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엄밀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를 shall reward thee openly. 하나님이 엄밀하게 봉사하고 엄밀하게 금식하고 엄밀하게 기도하면은 골방애들 엄밀하게 기도한지도 몰라요. 권사님 요즘에 소문이 기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벌써 권사님 요즘 왜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하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엄밀한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 엄청 많이 해. 식사 기도 막 한 30분 하셔.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면서 얼굴을 슬프게 하고 막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막 너무 막 소문내고 금식하면 상이 없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집사님은 뭐 구제를 많이 한다면서 소문 들으니까 봉사 많이 한다. 이게 하늘에 상이 없어요. 왜냐? 사람에게 상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몰래 물론 봉사하는 것은 드러나는 걸 알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남에게 티내지 않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고 엄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 충성하지만은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영의 성장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적인 힘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러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과거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 열심으로 말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장은 겉으로 드러난 열심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이 성장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정말 이런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참 합당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의 성장은 결코 지식의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성경 신구약을 꿰뚫고 있어. 아마 교리와 지식에 대해서는 빵빵합니다. 영의 성장, 종말론, 7년 대환란, 7째 나팔 이런 거만 전부 다 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 성장이 아니고 영적 지식의 증가입니다. 영적인 성장하고 영적 지식의 증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박 속습니다. 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꽉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탁월하다 할지라도 영의 성장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영의 성장한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혼적 성장일 수 있어도 영의 성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의 영성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제가 가르침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은 안 됐는데 영적 지식은 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말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영의 성장이 되려고 그러면 지식을 자꾸 탐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지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말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더 통치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이 소유하셔야 돼요, 나를. 성령님이 내 안에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이 사람이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지식의 성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식이 많아서 영의 성장이 안 된 사람은 100% 교만합니다. 왜? 남보다 탁월하니까. 남을 가르치러 달라드는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니까. 근데 영이 성장된 사람의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이랬어요. All knowledge.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구약 교리 에서부터 조직신학 모든 것 다 깨뚫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사랑이 없으면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증가가 영의 성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영적인 성장은 은사가 많은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죠. 선물입니다. 혹은 재능이요. 특수한 능력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 안에 성품이 변화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간증은 하는 시간 아니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한 3, 40년 전에 믿을 때에 한 40년 되겠죠. 그럴 때에 저는 참 여러분들이 믿을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몰랐어요. 그런데 9가지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한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로 가고 성경을 읽으며 보니까 이것은 은사란 것은 외적인 능력을 입혀주는 것에 불과한 거야. 내가 성품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13장 보니까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저는 과거에 은사를 받을 때 강하게 받은 2가지가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입니다. 네. 그런 그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들리고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근데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쭉 오늘날까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거룩하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2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래요. 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in your name, 나는 주의 이름으로,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사람이 길이 나자빠지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예수 이름으로. 자, 보세요. 다 예수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능력 행합니다. 성경에 9가지 은사가 다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굉장합니다. 방언, 예언, 통역, 신유 능력, 지식의 지혜의 말씀, 영분별, 얼마나 중요한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하니까 그 사람의 그 은사를 입혀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고 특별하고 똑똑하니까 은사가 강하고 세다, 은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쭐그리고 그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귀신 쫓았냐? 네가 선지자냐? 한국의 선지자들 많이 뜨잖아요. 네가 예언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모른다.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 doers. 이 악한 자야. 악한 자라고 그래요. 떠나가라. 예수님 떠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사가 세고 강하다, 신령하다, 쪽집게다. 저 목사님, 권사님 한번 가서 안수받아봐라. 과거, 현재, 미래 뻥 뚫린다. 그렇다고 영의 성장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부어주신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구변과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풍족하고 은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설교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것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이 어떤 난제들, 저분은 은사가 굉장하고 신령하고 예언도 하는데 왜 성격이 강팍하나, 왜 교만하냐, 왜 사랑이 없느냐, 그럼 답이 나와 있어. 성경에서 이 외적인 능력, 외주의 성령이요, 외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는 영적 성장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에 참된 영적인 성장은 능력의 증가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능력 있는 설교자라고 해서 영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능력의 증가, 인크리스는 틀림이 없습니다. 능력의 증가가 영의 증가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외적인 능력을 부어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했어요. greatest than he.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에서는 이 말이요, 세례 요한과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택도 없다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발바닥도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greatest than he. 그보다 더 큰 자라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존재도 없는 목사, 존재도 없는 선교사, 그런 성도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지고 자기의 주신 섬김의 사명, 묵묵히 외로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죄를 비교치 아니하고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외롭고 고독한 좁은 길을 가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세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하늘의 상급이 더 많고 클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자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훌륭한 영성의 그 길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얼마나 잘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설교를 잘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한 가지에 꼭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나가서 훌륭한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그 교회 성도가 다 영이 성장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주의 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서 내 영으로 하여금 생명을 내 안에 뿜어내어서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에, 외적인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능력에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은 맞아요. 능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조그만 교회들은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 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폐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이 자랄 수 있는 큰 교회를 다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세례요한하고 비교도 될 수 있는 발바닥 같은 사람일지라도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수도 말씀했습니다. 목사들은 이기에 소망 가지고 자기의 좁은 길로 가면서 생명을 다해서 5명이든 1명이든 1달란트든 반달란트든 간에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1달란트나 5달란트나 남긴 사람이 똑같이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된 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론 드립니다. 우리는 이 5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성장에 오해나 착각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용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서 영의 성장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